예, 이 오프라인에 참석해서 하시는 것보다 각자 그 생활 터전에서 온라인으로 그 시간 기억해서 들어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이렇게 성실하게 또 이렇게 미리미리 들어와 계시고 한 귀한 분들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예, 저희가 조금 늦어져서 송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나가보겠습니다. 먼저 그 로마서에서 1장 16절 17절 주제 구절이라고 알려진 그 구절 설명 조금 미진했는데 그 부분은 먼저 5강, 6강 오늘 2강을 이 시간에 다 나가고 1장 16절 17절 그 두 절에 나타난 내용이 로마서 전체에 어떻게 다시 펼쳐지고 있는지는 내일 그 나갈 진도 내용을 보니까 내일 같이 묶어서 하면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로마서 전체를 얼추 큰 틀은 다 잡았으니까요. 1장 16절 17절만 내일 하고 이 시간에는 5강 6강 또 2강을 다 나가야 오늘 우리가 목표로 한 내용을 마칠 수가 있겠습니다. 자, 5강의 주제는 바로 복음서 기자들이 증거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물론 그 복음서 기자들이 소개하고 있긴 합니다만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런데 복음서 기자들이 증거하는 또 복음이 있습니다.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복음이란 용어를 썼죠. 그 그레코 로만 세계에서 복음은 전쟁에서 이겼다는 승전의 소식은 황제와 관련된 소식이었죠. 황제가 새로 출생했거나 즉위했거나. 근데 이제 그 경우에는 복음이라는 말을 복수형으로 썼죠. 그런데 바울은 단수형으로 복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복음서라고 하는 책이 또 있습니다. 책 이름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서자를 붙이지만 사실은 마태복음은 마태에 의한 복음, 마가복음은 마가에 의한 복음. 그게 이제 책 이름이죠. 그래서 그 복음서에 나타난 복음을 5강, 5번째 강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서론적으로 복음서의 장르라고 이렇게 좀 써 있죠. 예. 복음서의 장르가 뭘까요? 복음서죠, 그렇죠?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복음서가 쓰여지던 그 시대에 위대한 인물들의 그 삶이나 역사를 소개하는 전기, 문학,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 위인전 같은 거 있었겠죠? 예, 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있었어요. 근데 복음서는 그런 위인전하고 전기하고 다르죠. 예. 복음서가 다른 그 유대인들의 역사서나 그리스 로마인들이 썼던 그 전기와 다른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복음서를 쓴 하나님, 물론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했죠. 그 복음서의 저자들이 자신들이 쓴 글에 담긴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기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복음이라고 얘기했다.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에서 복음서의 장르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예수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단순히 이 이야기가 자기들이 쓰고 있는 그 이야기가 예수라고 하는 어떤 한 분의 특별한 재능, 그분의 어떤 놀라운 그 삶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려주려고 그리고 그것을 선전하려고 쓰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바로 독자들이 자기들이 써내려가고 있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구원을 그들이 받도록 그리고 이미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라면 그 복음의 진리 위에 더욱 굳게 서서 성장해 가기를 기대하고 썼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복음서의 장르는 복음입니다. 복음. 길게 쓴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쓰게 된 이유는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사도들이 하나둘씩 이 땅에서 사라지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존해야 되겠다. 글로 남겨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을 느끼게 됐죠. 그래서 이제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그래서 결국 이제 복음서 저자들은 형태는 전기의 형태이긴 한데 복음서가 전기의 형태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긴 하지만 그 목적과 의도가 고대인들이 썼던 그 전기 문학과는 완전히 다르다. 바로 그 예수님 이야기를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기쁜 소식 곧 복음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면에서 복음서가 좀 특별하다 하는 이야기를 잠시 서론적으로 했습니다. 자, 이제 성경에 보면 복음서가 4권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래서 앞에 3권을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공관복음 이렇게 이야기하고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다. 보통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첫 번째로 생각해 볼 내용은 이 4복음서가 공통적으로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 먼저 그걸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4복음서를 우리가 다 읽어보면 공통적으로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 이야기를 빠뜨리지 않고 하느냐? 바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사람들에게 안내했던 침례 요한, 그 요한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복음서에서 요한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기록했느냐? 중요하니까. 그럼 왜 중요하냐? 요한이 구원자냐? 그건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메시아의 전령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옛날에 임금님이 행차하면 그냥 임금이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앞에 사람들이 가가지고 자 물러거라 뭐 이렇게 하고 길도 정리해 놓고 뭐 그 임금이 갈 길을 미리 다 닫고 준비하잖아요. 우리 형제님들은 군대 갔다 와서 알죠. 무슨 사단의 큰 행사할 때 막 준비하고 있는데 사단장님이 쫙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다 미리 준비해 놓고 예행 연습 다 마치면 이제 때가 됐을 때 빰빰빰빰빰빰빰 촥 군악대 하면서 이제 그때 1호차가 샥 들어오고 탁 문 열어드리면 사단장 쫙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준비해 놓고 나타나잖아요. 그것처럼 바로 이 요한이 했던 역할이 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사복음서 저자들이 요한 얘기를 빠뜨리지 않는가? 바로 메시아의 전령으로 온 요한이 나타났다. 이 말은 무슨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드디어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이 그토록 대망하고 바라보았던 그 메시아의 시대가 드디어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이야기를 다 합니다. 마태복음은 3장이고요. 마가복음은 1장에 나오고 누가복음은 3장에 그리고 요한복음은 또 1장에 바로 이 침례자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했느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묵시적 종말론이 있죠.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건 세상을 역사를 어떻게 구분한다 그랬어요? 이 세대와 오는 세대. This age 그리고 the age to come. 오는 세대. 두 세대로 역사를 구분했어요. 그러면 그 두 세대로 역사가 나누어질 때 그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인자의 도래였습니다. 근데 그 인자 되신 분의 길을 예비하고 안내하는 자가 요한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빠뜨리지 않고 그 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요한이 할 역할을 미리 예언한 말씀들이 어디에 있죠? 바로 말라기 4장 5절과 6절, 3장 1절, 또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에 나오는데 거기에서 예언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요한이었다는 것을 누가 해석해 주셨죠? 예수님께서. 그렇죠? 바로 그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자가 문자적으로 옛날 그 승천한 엘리야가 다시 오는 게 아니라
그 예언된 엘리야가 바로 요한이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많이 못 알아봤다. 예수님 그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굉장히 요한을 큰 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죠. 바로 주의 날에 앞서 임할 그 선지자 엘리야의 역할을 했던 인물이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복음서는 공통적으로 요한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즉 메시아의 시대가 드디어 왔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복음이라고 얘기해 놓고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예수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그분의 사역 이야기,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이러한 예수님 이야기를 기쁜 소식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쁜 소식은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 이야기는 뭘 의미하느냐? 구약의 그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 안에서 혹은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었다는 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굉장히 인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디서 우리 막 들었던 내용이 이렇게 데자뷰처럼 떠오르지 않으세요? 사도적 복음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성경대로.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가 기쁜 소식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기쁜 소식인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언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였다. 그것의 성취이고 완성이었다는 그 소식을 전했죠. 근데 지금 보면 비슷하지요. 바로 예수님의 탄생부터 승천까지 예수님 이야기가 바로 기쁜 소식이었다. 과거 이스라엘의 전 역사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공통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특별히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은 첫 번째로 복음 선포, 프리칭이라고 하죠. 그 다음 가르침,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티칭. 그리고 뒷부분으로 갈수록 주님의 가르침은 누구에게 집중이 될까요? 바로 제자들에게 집중이 되었죠. 그 다음 기적수행, 힐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 프리칭, 티칭, 힐링. 그렇죠? 네. 그렇게 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예수님 이야기를 복음으로 제시하는데 어디에 특별히 강조점을 찍습니까? 마지막 부분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와 부활에 특별히 아주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죠.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 예수님의 마지막 그 한 주일에 무려 11장부터 16장까지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많은 분량을, 예수님의 30여 년의 생애가 있을 텐데 그 중에 마지막 한 주일을 이렇게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마태복음 보면 21장부터 28장까지 마지막 그 한 주를 다루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19장에서 24장까지. 그리고 요한복음은 12장에서 21장까지 거의 절반이에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복음서 기자들도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사도들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죠. 예수님의 삶 전체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한 주간,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이었음을 역시 복음서 기자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보고 또 그렇게 선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복음서 기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죽음, 그 십자가 사건은 하다 보니까 우발적으로 일어났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힘이 모자라서 제자들이 스승을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면 유대인들이 아주 그냥 못되고 그냥 악독해서 그래서 그냥 기분 나쁘지만 일어난 사건이었다. 이렇게 그리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시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길인 줄 알면서 걸어가셨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 위에서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예고하셨습니까? 이번에 올라가면 인자가 사람들에게 붙잡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한다. 그러나 인자는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러니까 가시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을 알고 가셨죠. 피할 수 있으셨는데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걸어가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는 길임을 주님은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그 말은 주님이 죽는 장소도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데서 죽고 싶으셔도 죽으실 수 없는 운명이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그 골고다 언덕이 얼마나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예비하신 장소였습니까? 여러분, 그 구약시대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곳이 어디입니까? 모리아산이죠. 그리고 바로 거기에 뭐가 세워졌습니까? 성전이 세워졌죠. 그리고 거기에서 누가 죽으셨습니까?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이 거기에서 죽으셨죠. 그러니까 이 면면이 흐르는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의 경륜을 보면 복음을 알아갈수록 우리가 소름이 돋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그 역사 가운데 굽이굽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그분이 섭리해 오셨는지를 알면 이 복음을 어떻게 가볍게 여깁니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경륜을 우리가 안다면 복음을 정말 무겁게 받아야죠. 물론 그 복음을 단 5분만 해도 우리가 요약해서 전달할 수 있는 복음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수천 년에 걸친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복음에 담긴 무게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6번째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곧 주로 선포합니다. 자,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구절들을 잠깐